비도 오고 정말 최고의 날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입이 그치고 나면 또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집어넣으셨던 파카가 있다면 다시 꺼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최고의 날 우리가 거룩한 자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인 건 비가 와서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 것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것 이것 다 통틀어서요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평안한 것.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속에요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평안한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샬롬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하나님하고 별 관계 잘 맺고 별일 없이 살면 샬롬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의 건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안녕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샬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샬롬은요 또 복수로도 쓰인대요. 그래서 그 복수로 쓰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샬라임 그래요. 샬라임. 샬롬이 단수 나만을 위한 샬롬이라면 모두를 위한 샬롬 샬라임. 여러분 이 샬라임이라고 쓰는 단어는요 번창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의 모든 복지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뭐 하는 걸 다 뭐를 때문에 하느냐 이 샬라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라임이 국가에서 하려고 한다 해서 되나요? 안 되죠.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샬라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모두가 다 느끼는 평안함. 좋은 침대 사서 누운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라임이 있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에게 샬롬을 넘어 샬라임까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샬롬을 넘어 샬라임까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신천교회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은요 샬롬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샬롬을 넘어서 이제 샬라임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야 수준 높아져 가고 있어요. 물론 다음 주 되면 잊어버리시겠지만 괜찮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잊어야 다음에 제가 또 한다니까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샬롬을 이야기하고 샬라임을 이야기하고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써싸면서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가 뭐냐면 샬롬을 넘어서 샬라임을 이루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샬롬을 위한 제사. 단순히 샬롬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샬라임까지 이루어내는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를 위한 제사, 평안함을 위한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 독특함이 있는 제사예요. 뭐부터 다르냐면 제물부터가 달라요. 1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원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소뿐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양, 염소 다 뭘로요? 암수 부분 없어요. 뭐만 없으면 돼요? 흠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제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번제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제물이 있었어요? 비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비둘기 안 받습니다. 화목제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셋 중에 하나예요. 왜 비둘기 안 받을까요?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눠 먹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제 7장 가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이제 7장 가서 더 자세히 할 거고, 어찌됐건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은 약간 독특하다. 왜? 소나 양과 염소 중에 드려야 되고, 그것도 아무 수분 없이 뭐만 없으면 된다? 흙만 없으면 된다. 이게 평화제물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없으면 돼요? 흙만 없으면 돼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흙만 없으면 돼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흠이 우리의 뭐를 깨요? 평화를 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흠 하나가, 내게 있는 그 약점 하나가 뭐를 해요? 평화를 깨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가져온 예물에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건 뭘까요? 가장 먼저 할 것, 안수예요. 안수.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안수가 들어가야 돼요.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볼까요? 2절 시작. 2절에 빠졌나 보네. 성경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나오네. 여러분 안수예요. 안수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그건 도살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안 돼요. 그건 그냥 짐승 잡는 도살밖에 안 돼요. 근데 반드시 안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안수도요, 앞에서 봤던 번제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목제의 안수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번제를 드릴 때 안수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짐승에게 내 모든 죄를 덮어 씌우겠습니다. 내 죄 이 짐승이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제물에 대한 안수예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은요? 아니에요. 이 화목제에 대한 안수는요, 뭘 위한 안수예요? 평화를 위한 안수예요. 이 말은요, 이 제물에 의지하여 내가 평화에 이르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수할 때도요, 그 안수의 의미를 잘 알고 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에게 안수해준다고 해놓고 주의 전가를 위한 안수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성도들 머리에 또는 몸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평안, 샬롬 있길 원해서 안수해줘야죠. 이처럼 안수에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평화, 화목제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평화를 위한 안수. 하나님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샬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의 안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잡는데 어디에서 잡아요? 회막문에서. 여러분 성경에 회막문 앞에서, 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문대로 하면 회막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회막 앞에서. 여러분이 앞이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님이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 분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얼굴이에요. 얼굴. 즉 여러분 회막 앞에서라는 말은 회막 얼굴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막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물을 잡는 건 다 똑같이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잡는 건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제물은 누구 앞에서 잡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잡는 거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모든 제물은 누가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 하나, 모든 걸 다 누가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안방에 몰래 나 혼자 있다 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그 안방 안에 누가 같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 사회 가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냐? 네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해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음란물 보고 있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친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친하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피 뿌려야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 화목제물에도요 반드시 뭐는 뿌려져야 돼요? 피는 뿌려져야 돼요. 왜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못 만들어내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심장도 이제 인공으로 심장을 만들어서요 그 인공심장을 단 사람은 죽어도 심장을 띄고 살아요. 네. 맷동에 들어가 있어도요 그 안에서 심장음하고 있어요. 인공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요. 죽었어도 인공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심장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뭐 장기,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내는데요 못 만드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뭐를 못 만들어내요? 피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혈을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헌혈하세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장기 하나 떼고 난 뒤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피를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속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화목제물이라 할지라도 뭐는 뿌려라? 피는 제단에 뿌려라. 그런데 화목제물에는 피만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한 가지 제물이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절로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내장, 장기 안에 있는 모든 기름들은 다 떼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장, 콩팥, 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들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머리라고 생각하죠. 뇌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니었어요. 모든 생각과 감정이요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내장에서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곧 이 내장과 콩팥과 간 이것들을 드린다는 건 뭐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에는요 이걸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여기에 화목제물에 비밀이 숨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할 수가 없어요. 평화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내 삶에 뭐가 온다고요?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그 의학 발달 속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모든 병의 근원을 뭘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스트레스.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오는 게 가장 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이게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환경도 변화시켜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이야기하는 것, 의사들이 이것 관리 철저히 하시라고. 그게 뭐라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분노, 내 짜증, 내 속상함, 내 기분 나쁜 것, 이것들을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상이 생기고 온전하게 되고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샬롬이 오고 사라지고가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짜증을 사람에게 풀고, 나 기분 나쁜 거 다른 사람에게 풀고, 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면 뭐가 깨져요? 샬롬이 깨져요. 하나님께 드리면 샬롬이 와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짜증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짜증나요. 그런데 그 짜증을 저 사람에게 풀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짜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요. 저 인간, 좀 죄송한 표현으로 저 인간 같은 그냥 한 대 팍 쳐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 인간 다리 뭉댕이 좀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까? 그 인간 이를 그냥 팍 떨어뜨려 놓으시면 안 됩니까? 저 인간 자녀들이 과부되게 하면 안 돼. 아니, 자녀들이 과부를 한다. 자녀들이 고아되게 하면 안 됩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 감정과 생각을 내어드리고, 나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샬롬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 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짜증이 없어요. 속상함이 없어요. 돌아가신 오늘의 교회 하영종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 그 교회에 가서 강의 많이 들었거든요. 하영종 목사님이 심심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니, 왜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 준다고 다 받습니까? 주면은 거절도 하셔야지. 안 좋은 것 주면 거절하세요. 받지 말고.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상처받았다는 소리가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하영종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상처를 주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거절합니다. 당신 가지세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놓고 하는 말이 상처받았다 한다고. 한 번 받고 끝내지, 그걸 또 앨범에다 착실하게 집어넣었다가 수시로 꺼내서 보면서 또 상처받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상처 주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장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을 갖다 드려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에레미야에서는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테이블에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하나니. 하나님은요 내 겉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속을 봐요. 그래서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어떤 의도로 했는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의도가 괜찮으면 그 행위를 통하여서 조금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일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해요. 뭘 보고요? 내 폐부를 살피고 내 심장을 살피고, 즉 내 의도가 괜찮으면 나의 행동이 나았던 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걸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그거 하고 있어요. 날마다 새벽에요 나와가지고요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자신을 요즘 많이 돌아보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저도요 알게 모르게 짜증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그거 내놓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짜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짜증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막 치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갱년기여서 그렇지. 막 올라와요. 분노 좀 하나님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니까요.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악한 것, 내 안에 올라오는 짜증, 분노, 내 속상함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뭐 해요?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버떡 떠오르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짜증냈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번 짜증내던 사람이요 그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번 줄어요. 그러다 보면 또 좀 더 지나다 보면 또 줄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고 언젠가는 짜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짜증이 사라져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짜증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빠이빠이 하게 된다고. 내 감정을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샬롬은 뭐가 깨뜨리는지. 나도 모르게 한번 낸 그 짜증 한 번이 우리 집에 샬롬을 깨요. 나도 모르게 한 번 했던 그 꽉 하고 올라왔던 그 분노가 샬롬을 깨요. 그거 한 번만 줄어들어서 우리 집의 샬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제거해도 내 삶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오늘 찬송 가사에 그가 오신 이유. 왜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평화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화는 얼마나 귀한 건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질적으로 달라도 너무 달라요. 급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주신 거는 초특급. 우리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초특급. 엄마 나는 초특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처가 저희 애들 이름 앞에 특급보물 누구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초특급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건 초특급. 앞에 초자를 몇 개 덧쳐서 관계없는 그런 특급 평안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죄송하지만 C급도 안 되고 D급도 안 돼요. 왜? 그거는 시간만 살짝 지나도 없어져 버리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결국 우리에게 뭐하게 해요? 승리하게 해요. 아멘. 이기게 해요. 왜? 주님이 이겨놨으니까.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평안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그 평안에는요 뭐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아멘. 그 평안이에요. 세상에 태풍이 불고 별짓이 다 일어나도 전쟁이 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화목제로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 잡을 이유가 없어요. 양 잡고 연소 잡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제 비둘기 새끼도 안 잡아도 돼.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화목하게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어느 본문에 가면 샬롬을 주셨어요. 샬롬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샬롬을 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샬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딱 하나, 내 감정과 내 생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부정한 것, 짜증, 원망, 불평까지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거 다 받으시고 내 안에 샬롬을, 우리 안에 샬라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로 인해 온 세상이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들이 나의 샬롬을 깨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 내놓았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나에게 평안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샬롬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샬롬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되도록 오직 하나님의 평안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샬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샬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흘려보내고 평안을 흘려보내고 오늘 삶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의 한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환경과 상황을 뚫게 하시고 내 감정도 뚫게 하시고 오직 샬롬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좋지 못한 감정들에 휘둘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화목제물로 내어드리고 나는 이제 주님 안에 샬롬을 넘어 샬라임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